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먼저 나오는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신부의 친구들이 저녁 마을까지 밖에서 이제 그 신랑과 친구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랑은 그때에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낮이 아니라 밤에 올 것을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도 그 한 것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유대 풍습에 비유하여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 풍습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신부의 친구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다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인가? 다 신부의 친구들이 졸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자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신부의 친구들도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 또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나머지 두 개의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그 자신의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어떠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재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혹은 주인을 오해하여서 그 일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반면, 나머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그것을 통하여 삶의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청지기와 같은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였던 말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충성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었을 때 충성된 태도로 그러한 결과를 남겼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 결과를 남겼다라는 거죠. 청지기도 이와 같은 삶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부단히 잘 관리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산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였던 청지기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른편에 두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고 슬기롭지 않은 것,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였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왼편에 두어서 영벌에 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면 37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안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였던 것에 있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청지기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공로를 주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이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악인들은, 영벌을 받을 사람들은 내가 하였던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 섬기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있는 태도는 내가 한 일로, 내가 한 공로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나의 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것을 이야기하며 나는 당연히 마땅히 그곳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행동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마땅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선함을 이야기하며 내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주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10처녀의 비유와 같이 5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며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있다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부단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 은사대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행하여야 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의 삶을, 천국 의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비유와 같이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며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 성도의 삶에 대한 증거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